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계속되는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시간을 내기가 바쁘지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46장도 보겠습니다. 46장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이 땅을 출발을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을 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리정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리는 뭐고 정돈은 뭐죠? 그게 그거 같은데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정리라고 하는 것은 쓸 거 안 쓸 거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 정돈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걸 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정리를 우선 해야 돼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아들만 셋인데 야 이것 좀 치워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요. 그래 놓고 이제 치웠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야 이게 치운 거냐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옮겨요. 그건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쓸 거 안 쓸 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둬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항상 이거 어디 있지 하고 찾으면 어렵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있으면 뭐 생각할 필요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다. 코로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특징이 뭐냐면 어떤 계획을 세웠든
그것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세운 계획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20대 때에는, 제 얘기입니다. 20대 때에는 친구가 아주 소중했어요. 그래서 20대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친구도 중요하지만 직장 때문에 친구가 뒤로 밀려요. 그게 이제 30대인데 40대가 되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아이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또 살면 살수록 원수가 되잖아요. 참 어렵죠. 젊었을 때에는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은 돈 버니라고 여기저기 다니게 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없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내는 이제 자기 저변 확대를 하잖아요. 그죠? 동네 아줌마들, 뭐 슈퍼마켓,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변이 쫙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정년 퇴직해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때부터 귀찮은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정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좋은 게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로 죽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을 허비한다는 거죠. 지금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함께 가족들하고 차도 마시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뭔가 자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아니면 없어요. 어느새 뒤돌아보면 커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공백을 느껴요. 꼭 잃어버리고 나서 아쉬워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을 걸. 그때 이래야 됐는데.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뭐 남던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모습 똑같이 살아온 만큼 더 살았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꿔봐야 돼요. 고쳐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자, 알아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생각이 절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잖아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메뉴가 한 30가지 돼요. 뭘 드실래요? 작정하고 들어가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김치찌개 하나예요. 고민해요,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갈등을 하는데 이게 칡자입니다. 칡갈자입니다. 칡 아시죠? 칡갈자고 이게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에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칡하고 등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굴식물이라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타는 방향이 반대예요. 두 가지가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걸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를 얘기했어요. 자,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뭐냐? 사람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 막스면 안 되는데, 공산주의 이론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거, 신령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물질이에요. 유물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의 합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단백질이 분해된 거예요. 합성됐다가 분해된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별로 없죠? 거기다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에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없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괴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줘.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들어주는 게 많아요? 안 들어주는 게 많아요? 안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요, 괴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 사람이 뭐냐? 동물이에요. 거기다가 생명이 뭐냐? 물질이에요. 간섭할 수 있는 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막가파가 나오고 지존파가 나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위아래가 없어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기 44장 말씀하시죠?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역사를 말해봐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냐? 신명기를 찾아봅니다. 자,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방인들이 보면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농사 짓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논 한쪽에다가 모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벽실을 뿌립니다. 그리고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옮겨 심죠. 그걸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 모판의 역할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역사, 약속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걸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나무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걷지도 못하고 호흡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7장을 봅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스라엘이죠. 세상 중앙에 거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민족, 약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려주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이 일본 씨름이죠. 스모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선수가 두 사람 들어왔어요. 우리 실망하겠죠. 입장료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우린 놀라겠죠. 야, 저 꼬마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도적으로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태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태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좀 어려워요, 역사가. 그죠? 아무리 쉽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어렵다 그래요. 난 제일 어려운 게 역사다.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프랑스 교포 3세가 책을 냈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을 잘 이해 못해서 어려웠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니까 상사가 하는 말, 계피 사탕 하나 먹을까? 야, 한국은 개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계피를 사탕으로 만들어 먹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요. 그 개자가 아이가 아니죠. 여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간판들을 보고 한참 또 어려웠대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참 곤란했다고. 뭐 할머니 손칼국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잘 이렇게 독해가 안 돼서 어려웠다 그래요. 제일 놀랬던 게 뭐냐? 할머니 산채 비빔밥.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알아듣는 게 필요한데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런 건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보죠.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27절부터 볼까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될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이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조상, 민족의 조상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 우리 시대에 발굴이 됐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발굴이 될 때요, 사실은 이게 모래 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모래 속에. 그것이 일부가 발견이 되게 됐고 그걸 걷어내는데 80년 걸렸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수고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평생을 다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그렇거든요. 자, 잠깐 보시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그랬고요. 지금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그 위쪽에 네 번째 강,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하류 쪽에 우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대 큰 도시였습니다. 성서비밀 가득한 수메르 문명 중심지 그랬고 교황도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발굴된 모습입니다. 가까운 데서 찍은 거, 조금 멀리서 찍은 거. 이게 이제 아직 채 발굴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덮여 있는 겁니다. 이걸 걷어내는데 80년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취재팀은 또 다른 고대 도시 우르를 찾았다. 이것은 예로부터 탐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것이 갈디아의 우르라 해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출발지로 기록된 때문이었다. 우르 유적지 발굴 작업은 1854년부터 1934년까지 80년에 걸쳐 계속됐다. 2000여 년 수메르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우르. 모래 속에서 드러난 잔해들만으로도 그 대단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 이게 이제 8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발굴한 우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1장, 12장의 내용은 인류 초기 역사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까지 오는데 사실은 그 초기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후 사람입니다. 창세기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역사가 실제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려서 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완전해야 되고 내가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국가 이름이 된 것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 이름 중에는 이스마엘이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돼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는데 이름이 에서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후예를 우리는 아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전 세계에 13억 정도 된다 그러고요. 대략 한 55개 나라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하게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싸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죠.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의 모습입니다. 너무 싸워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두 민족, 두 국민이 한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4차례 있었습니다. 4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죠. 4차례 전쟁이 있었고 2차례의 레바논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15일 그 다음날 1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3번의 전쟁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4번 다 이겼어요. 2차례 레바논 침공은 이스라엘이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 폭탄 집어 던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테러를 일으키는 단체가 레바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 한 게 뭐냐? 유엔에 항의하고 끝난 거예요. 이 뉴스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3차 중동전쟁이 있어요. 학교에서 6.1 전쟁이라고 배웁니다. 자, 이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이제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여기 지중해고 여기 빨간 부분을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과 싸웠던 14나라입니다. 14대 1로 전쟁 됩니까? 지금은 이제 13나라예요. 여기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14대 1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 있는 지역이 다 알라신을 믿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나라 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는 PLO라 그러죠.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요즘에 IS 많은 나라들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세계관이 단순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 적군. 둘 중에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군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적군을 죽이잖아요.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왜 요즘에 IS 이렇게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건 상 받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폭탄 지고 죽어요. 그 참수 영상 보셨습니까?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잔인한 영상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뭐 옛날에 사람 이렇게 처형시킬 때 큰 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과도보다 조금 커요. 칼 보면.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자르죠. 그러니까 막 쓸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한테 상 받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면 적군이에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 보셔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두 곳의 성지가 있어요. 메카, 메디나라고 하는 두 곳의 성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지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나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폭탄 지고 죽는다니까는요. 예.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지금 이 창세기 25장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빼놓고 보면 세계 역사가 안 보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과 아랍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그 근원이 나타나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선택하셨고 그 계보가 이삭으로 내려가고 야곱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계보가 올라갑니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란경은 성경 맨 앞에 5권에다가 마호멧이 받았다는 계시를 섞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보가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어요. 왜?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아이작.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많죠. 그죠? 제이콥.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계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 4명이 아들 낳기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명을 얻었는데 이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생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부인이 4명이에요. 거기에 아들이 12이에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을 아버지가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옷을 해입혀도 요 요셉한테 해입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겠죠? 요셉은 또 꿈을 잘 꿔요. 거기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요. 미움의 대상이죠.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제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도 꾸게 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제들이 기분 나빴겠습니까? 어느 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이집트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발음상 중국 발음이 납니다. 이집트입니다. 종으로 팔아버려요. 자, 종으로 팔렸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파라오입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에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뭐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이어서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해몽함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7년 풍년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흉년 때문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용서해주고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70명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예요. 간단하죠.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고 보면 헷갈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환경이 확 달라져 있어요.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자기 나라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430년을 살았다고 돼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 뜻입니다. 모세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나온다, 애굽,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기록이다. 그게 성경 두 번째 제목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하고 인구조사할 때 안 넣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 기준으로 숫자를 세는데 60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숫자일 거예요. 가족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뭐 부모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자들이 대개 한 200만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60만 가량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모아보면 한 200만 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 왕이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갑니다. 7절에 보면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뒤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있었던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외치는 거죠. 죽게 생긴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봐라 말하면서요,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이제 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됩니다. 자, 여기 21절,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해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나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물이 어떻게 벽처럼 서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가 정말 갈라졌냐?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홍해 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셔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딱 놨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뭐가 남죠? 흔적이 남아요. 모든 것은 흔적이 남도록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사실이냐? 흔적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몇 가지를 보죠. 첫 번째가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우선 지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홍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홍해는 길쭉한 바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이게 홍해입니다. 길쭉합니다.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V자처럼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노란 게 국경선이거든요. 이 노란색이 국경선인데 왼쪽이 이집트고 이 오른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랬는데 이쪽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아히롯 여기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 현대 지명이 뉴웨이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또랑처럼 생각해요.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요. 자, 거리를 좀 재보면 대략 16km 정도 나옵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바다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얕은 물가를 걸어서 지나갔는데 갈라졌다고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더 큰 기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지나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건 더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자, 보십시오. 자, 홍해 바닷속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위아래는 깊은 계곡입니다. 자, 잘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계곡이라면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폭이 4km에서 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치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갈라지기만 한다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건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여기에 바위에 글과 그림들이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건데 두 단으로 되어 있고 하나가 곧장 올라가서 세 개가 휘어져 있는 7촛대, 이스라엘에서 쓰는 겁니다. 전형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진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돌이 한 쌍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한 짝이에요. 근데 속을 보면 갈려 있어요. 성경에 만나 먹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 쌍으로 되어 있는 돌들이 무수하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The Signatur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서명, 사인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바위, 돌 이런 데 새겨진 글, 그림 이런 걸 탁본을 뜬 거예요. 다 탁본을 떠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의 비문 번호 1번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됐다 그래놓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돌에 새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홍해 바닷속을 2000년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많은 마차 바퀴들을 발견합니다. 이 역사관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당시에 마차 바퀴가 마차 바퀴 살이 있잖아요. 8개, 6개, 4개짜리 아주 다양한 마차 바퀴가 있는데, 이 홍해 바닷속에서요, 그 다양한 마차 바퀴가 다 발굴이 됐어요. 왼쪽에 있는 건 사진 찍은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스케치한 겁니다. 자, 마차 바퀴에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진만으로도 뭔지 아시겠죠? 마차 한쪽 축이, 바퀴 축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요, 거기에 산호가 달라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했는데, 자, 다양한 마차 바퀴가 발굴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사람 뼈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 뼈에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말 발굽 이런 것도 발굴이 되고요. 이게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마차 바퀴살이 8개예요. 그 아래는 4개짜리거든요. 요거는 벽에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건데 6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마차 바퀴가 홍해 바닷속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자, 이건 벽화죠. 4개짜리 마차 바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왕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을 믿어요. 죽음이 뭐냐?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언젠가 그 영혼이 돌아오는데 몸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합니다. 코를 통해서 뇌를 다 끄집어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향료로 대신 채웁니다. 그걸 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75년도에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 이집트에 25구의 이집트 왕의 그 미이라가 있는데 사인을 조사했어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19조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왕이 죽으면 미이라를 다 만드니까, 만약에 홍해에 빠져 죽어서 못 찾았으면 미이라가 하나 없겠죠. 못 찾았으니까. 그러나 찾아서 미이라로 만들었다면 미이라가 다 있을 텐데 다른 미이라하고 틀리겠죠.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몇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요.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가서 보시면 그냥 알아요. 아, 이거구나, 그냥 알아요. 나머지하고 딱 하나만 틀려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딱 하나만 틀려요. 그게 메르네프타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메르네프타하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적혀 있는 연대와 비슷할 때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는 점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메르네프타하의 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진한 부분이 있죠. 좀 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명한 책자가 있어요. 이 진한 부분이 뭐냐?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예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무덤, 그 비석에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역사책인데요. 출애굽의 바로이다 람세스 2세 제13자 메르넵다로 믿어지고 있다. 자, 이건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역사책인데요. 파라오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의 파라오다 그래놓고 메르네프타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이집트에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한 구 한 구를 미이라를 보관을 했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한 미이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대로 말라버린 형태죠. 이게 메르네프타예요. 보시면 그냥 틀려요.
색깔이고 상태고 보면 그냥 틀려요. 뜯어 고치는 흔적도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고 귀도 한쪽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소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 유리관 옆에 붙어 있는 걸 찍은 거예요. 이 메르네프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도에 죽었네요. 그런데 아주 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도 안 좋고 관절염도 있고 뭐 동맥경화도 있고, 야,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몇천 년 전 건데, 미일한데. 진짜 과학 좋아졌죠. 기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그의 피부가 하얀색이랍니다. 피부색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듀트 솔트 그랬어요. 솔트가 소금이죠. 듀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잖아요. 소금 때문에 피부가 하얘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미라, 메르네프타하 그 유리관 옆에다가 설명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르네프타하의 몸에서만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역력하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나라 교과서인데요. 셈계의 유목민 유태인은 BC 1500년경에 팔레스티나로 이동,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일부가 이집트로 이주했으나 압제에 못 이겨 탈출하여 팔레스티나로 귀환. 간단하죠? 성경 구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책을 갖고 있죠. 국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역사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구약성경이에요. 이 구약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국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의 곡창도 발굴하고 모세를 키운 공주도 무덤 찾고, 그리고 이게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곳에 가면 레크미레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사람 무덤이죠. 근데 그 속에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벽화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 사람 두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배경이 된 벽화입니다.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나? 그 이스라엘 외무상이에요. 이스라엘 외무상이요, 이집트를 관광하던 중에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냐? 그 자기 조상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제외하고서는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서 연결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특별하냐면 중학교 딱 졸업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비행기 티켓을 선물을 합니다. 세계 돌아다니면서 보라,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영어 막 배운다고 수십 년 배워도 이 미국 사람 만나면은요, 얼어가지고 말도 못 하잖아요. 수십 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러다가 끝나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통 4개국어 이상을 합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숙제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알바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배워요. 문화적인 차이가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단일 민족이라고 막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래서 배달 잘하나요,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막 단절되고 이래가지고 막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을 들어서 세계가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 수 있어요. 눈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보고 세상 보고, 세상 보고 성경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틀림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요,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나님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연도를 BC 1446년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그 구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약속이 성경,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섬기면 복 받는데 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 가면 뭘 배우냐? 섬기는 걸 배워요. 의식을 배운다는 거죠. 의식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알아야 믿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안 믿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은 한눈에 딱 띄어요. 아주 경직돼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예스합니다. 알아들어도 예스, 못 알아들어도 예스, 너 죽을래 그래도 예스 하고 막.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요, 모습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경직돼 있어요. 누가 물어볼까 봐 무서워하고, 가까이 올까 봐 무서워하고. 그 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만나면요 인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안녕하세요 등산할 때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쳐다봐요. 저놈이 나를 아나? 너무 삭막해요. 그게 특징적으로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요 아주 경직돼요.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요,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로 다른 교회 이렇게 주보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간증들 나오죠? 거의 보면 병 고친 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뭐 병이 나았다, 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았다, 뭐 맨 그런 간증들 써놓은 거예요. 속이 비면 소리가 커져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을 볼까요? 자,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고요, 14절부터 45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 내리겠다라는 약속이고, 46절은 이 약속을 어디에서 했냐 그 위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자, 그런데 뭐 순종은 13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순종은 14절에서 45절까지예요. 왜 불순종에 대한 게 많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말 잘 안 들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관심이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엄마가요
냉장고에다가 병에다가요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대요. 예? 이거 건들지 마라, 이거 위험한 거니까. 데인저, 위험한 거예요. 이거 건들면 안 돼. 근데 애가 딱 보더니 이제 영어가 좀 시원찮은 애거든요. 딱 보니까 단 거.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죠. 예? 단 거. 단 거는 맛있잖아요. 그거 홀짝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잘 알아듣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해. 자, 집에다가요 애들 보는 데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책을 하나 딱 꼽으면서요, 딴 건 다 봐도 되는데 이것만 보지 마. 그럼 어떤 거 보고 싶어요? 딴 건 다 안 보고 싶은데 그것만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기억하고 싶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축복에 대한 건 작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불순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 중에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17절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어떠셨어요? 자녀 교육할 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만 교육하셨어요? 교육하다가 열받아서 더 때리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자녀를 위해서 교육한다고 해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듣고 막 뺀질뺀질하고 대들고 막 미꾸라지처럼 그러면은요, 그거 경험하셨죠? 분명히 10대 때리고 끝내야 되는데 몇 대 더 때립니다, 열받아가지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벌을 내리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18절에 7배가 나오죠. 그 7배가 어느 정도인지 19절, 20절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21절에 7배를 말씀하셨죠.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걸 미리 약속해 놓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농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온 세상에 흩어버릴 거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게 될 거다.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모세가 인도했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죠. 그러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사사 말고 우리 왕 주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정치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 각각의 40년인데요. 80년 동안은요 굉장했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왜냐? 부인이 1000명이에요. 부인 1000명이면 조금 있는 거죠? 부인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뭐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쁘죠. 남성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예화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남자가 두 집 살림을 했대요. 이쪽은 젊은 여자, 이쪽은 좀 나이 든 여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집에 갔더니 흰 머리를 뽑더래요. 좀 나이 든 집에 갔더니 검은 머리를 뽑더래요. 왔다 갔다 몇 번 하더니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남자가 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못하면 좋은 집안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부인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젊었을 때는 남자가 큰 소리 치죠. 나이 먹으면 누가 큰 소리 쳐요? 아내가 큰 소리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좀 할만해. 근데 나이 먹으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이 3년이면 바글바글 해요. 뭐가? 과부가 3년이면 막 서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 도와주면서도 잘 사니까 안 도와주면 얼마나 잘 살아요? 안 도와주고 혼자 살면 얼마나 잘 살아?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 들면 남자가 옆에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집에 두고 와도 근심 덩어리고 데리고 나와도 골치 덩어리고 막 왼수 덩어리고 막 그렇대요. 젊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자, 이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 아들도요,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때가 BC 930년경인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두 나라로 쪼개버리셨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등장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유태인. 유다라고 하는 지파명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9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칭찬받은 왕은 하나도 없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야, 사람이 선을 행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착하게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 중에는요,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실험도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게 당연해요.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한테 힘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역사가 좀 더 길었죠. 그런데 결국에 불순종해서 자, BC 606년, BC 597년, 586년 세 번의 침공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걸 세계사 배우실 때는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습니까?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할 거고 70년 포로 생활할 거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걸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당시 사람입니다. 2600년 전 활동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보다 100년 정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뭘 예언했는지 한번 보죠.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할 거다. 그런데 두 가지 명령을 내릴 거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라 명령을 내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때 있거든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귀환한 것이 BC 53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소름 돋을 때가 많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시점이 각각 다르지만 반드시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던 이 문서판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모습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거든요. 찾아볼까요? 자,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 생활의 애환을 담은 거예요. 이 시편 137편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한 40대 50대? 1978년도에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 시편 137편 가지고 팝송을 만들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억나시나요? 그거에 패러디도 하고 이렇게 뭐 롯데리아인가요? 뭐 어디에서도 이렇게 응용하고 그랬는데 그거 해보셨을 텐데.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그 팝송이에요. 그게 배경이 된 게 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문서판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고요. 이게 페르시아의 유적들입니다. 굉장합니다. 가서 보면. 자, 이게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 문서판인데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글씨를 새기고 그걸 구워요. 그러면 이제 문서판이 되는 겁니다. 오래돼 가지고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유물에 대해서요 설명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뭐 사이루스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레스라고 설명했는데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실린더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Return to their home.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게 되고,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rebuild, 다시 지어라. 무엇을 짓냐? 도시를 짓고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우기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다. 몇 가지 나오던가요? 이래서 하나님 없어 고민해 보셨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역사가 길잖아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될 일을,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BC 1500년, AD 100년, 그러면 성경 기록이 몇 년 걸린 겁니까? 1600년 걸린 거예요. 한순간에도 만드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성경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긴 시간 왜 필요했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신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5년을 살고 있는데, 2015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2015년째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시대라는 뜻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AD,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2015년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긴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그래야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요, 도시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근데 계속 죄를 지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태어나십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혀요. 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 700년이라는 기간 계속 짓밟힙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망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AD 70년 타이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박살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독립운동하고 골치 아프게 하니까요,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에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다.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뭘 읽었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가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BC 1446년하고 AD 135년하고 계산해 보면 1, 8, 5, 1, 한 1600년 되겠죠? 이런 역사 보셨어요? 1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1600년이 흘러서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국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지옥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안 봤다고? 나는 본 적 없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집입니다. 지옥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참 의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셨는데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을 하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을 불렀어요.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갔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놓고 아무도 안 갔어요. 죽은 지식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능력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지기를 합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를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생활도 안 바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지식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답을 주었던 그 사람들처럼 죽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유치원에 가도 숫자 교육과 문자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배워요. 하나님부터 배워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걸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보죠. 자, 이사야서 30장입니다.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번호가 있어요.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첨하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한 책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신 분일 거예요. 이분이 TV에 나와가지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랬어요. 희한합니다. 점점 지옥 없다는 설교가 많아져요. 지옥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겠냐? 심판, 죽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해야 될 얘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되게 사업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액자 걸어놓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육신이 잘 되는 거 막 강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영혼 잘 되는 건 언제 잘 되는지 몰라요.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언제부턴가 빼기 시작한 거예요. 죽는다 싫어하니까 빼버렸어요. 심판한다 싫어하니까 빼버렸어요. 지옥 있다 싫어하니까 빼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차 띄고 포 띄고 뭐 남아요? 다 떼버리고. 네? 아이고 자동차 바퀴가 왜 4개야? 하나 빼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자, 못 나가요.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노조가 이 신학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 자유주의 노조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왔다. 근데 실패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데모 많았죠. 그 데모를 주동했던 사람들이 해방신학 전도사들이었습니다. 막 앞장서가지고 막 데모 막 주동하고 막 이랬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정치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치하는 거 있죠. 믿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도 안 되지만 사신신학이라고 있어요. 사자는 죽었다라는 말이고 신은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신신학이면 하나님이 죽었으면 신학 필요해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주인공이 죽었대. 여러분들 드라마도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팔아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집회를 하면은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뒤로 갈수록 줄잖아. 듣는 사람들이 줄어요. 왜? 관심이 없거든요. 뭐 얘기하나, 가서 보자 해가지고 들어봤더니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첫날부터 죽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죽음 얘기하면 좋으세요?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너 죽는다 그러면 싫어요. 배고파서 죽을까봐, 배불러서 죽을까봐, 좋아서 죽을까봐, 미워서 죽을까봐, 항상 죽을까봐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제사장이 행정적인 권세입니까? 제사장은 종교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주관하는 사람이지 행정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요즘에요,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님. 아니, 종이면 종이지 님은 또 뭐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까? 돈이면 최고예요. 사람들 돈 쫓아다니잖아요. 돈 쫓아다니다가 돈 좀 벌어보셨어요? 쫓아다니다가 지붕 쳐다보면 끝입니다. 돈이 왜 돈이에요?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네? 잘못하면 돈 쳐다보다가 돕니다. 돈은 쓰는 것이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그 재산 자식들한테 나눠주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식들한테 줘봐야 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예? 줄 때만 해 하지 뒤돌아서서는요, 그때부터 이제 끝입니다. 끝.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와요. 가난한 집에서 우애가 나오고 서로 돌아봐 주는 게 나오고 아껴주는 게 나오고. 부자들 봐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 싸우든가요? 부자들이 싸우잖아요. 먹고 살기 충분한데 싸우잖아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취미가 비행기 모으는 거예요. 취미가 그냥 날아다니는 비행기 말이에요. 어느 집은 강아지도 못 키우는데
취미가 뭐냐? 표범 키우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오토바이 소리 들리면 돈 소리 들린대잖아요. 막 돈에 사무쳐가지고야 막 오토바이 아시죠? 돈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소리가 돈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고 싶어요? 잠깐 있다 가는데? 예,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족. 내가 있는 이 상태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명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님 그러는데 너 이것 좀 해. 싫어요. 그게 뭔 종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바빠집니까? 앞으로 더 바빠지겠죠? 계속 얘기 들립니다. 옛날보다 살기 어렵다. 뭐 IMF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뭐 진짜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서울 같은 데서는요, 자식 결혼 못 시킵니다. 구미에서 집 하나 팔면 거기서 새 하나 얻을까 모르겠다. 진짜 어려워요. 예.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요, 막, 이건 카 레이싱이에요. 막 전투적으로 운전을 해요. 서울 가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것. 서울 시내 들어가셔가지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날 셉니다. 내가 이쪽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깜빡이 딱 켜잖아요. 그럼 날 세고 있어야 돼요. 왜? 아무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머리 들여 받고 깜빡이 딱 켜는 거예요. 참 바쁘죠. 새벽 3시, 4시에도 신호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그 새벽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차가 이 도로에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어떤 사람이요, 충청도로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막 빵빵거리고 막 불을 올렸다 내렸다 막 했대요. 그래도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빵 했더니 앞차가 쓰더래요. 앞차가 쓰니까 이제 뒤따라 섰어요. 앞차 운전사가 와가지고 그러더래잖아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시죠? 바쁘다고 뭐 남는 거 있어요? 근데 바빠요. 남들이 바쁘다고 하니까 나도 바빠요. 참 이게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냐.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 잘나려고 하고. 요즘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요, 진짜 마음 깝깝해집니다. 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죠? 근데 내 아이만 잘 키우고 싶어요. 내 아이만 어떻게 잘 크냐고. 다 같이 잘 커야 내 아이도 잘 크지. 내 아이만 어떻게 잘 커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요, 진짜 사람 살기 어려운 거예요. 평수가 달라도 친구 안 돼요. 직업에 따라서 친구가 안 돼요. 그리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도 친구가 안 돼요. 애들이 명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연필 한 자루에 수십만 원짜리가 필요해요? 연필 한 자루에? 그거 안 되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예, 사람들의 생각이요, 온통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을 보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 데모가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같이 읽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딱 생기면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막 하잖아요. 근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을 보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잘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기록하십니다.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자, 첫째 날부터 계속 배운 것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 틀림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잘 아시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잖아요. 이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무너뜨렸다 자랑하고 개선문 만든 거예요. 자, 이걸 왜 보고 싶었냐? 요 안쪽에 조각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조각을 해놨어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미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알아요. 책 통해서 봤으니까. 실물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 역사잖아요. 역사. 자, 이건데요. 자, 두 단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가 곧장 올라가서 세 개가 휘어져 있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로마로 옮겨가는 걸 조각해 놓은 거예요. 역사잖아요. 성경과 역사가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하고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타이투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로마 황제 2년 정도 하잖아요. 자, 총살을 당하고 1941년도에는요 수용소에 죄수들한테 쇠파이프를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때려 죽이게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위에 안 보이죠? 아래만 보이고 불 붙은 거예요. 자, 이 사진은 그 환란을 담은 그 역사관들이 있는데 학살 기념관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사진이 있거든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예요.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제가 LA를 갔을 때에는 크게 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앞에 총알을 하나 딱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총알 아끼려고 한 발로 2명 죽인 거래요. 물론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도끼로 내려치고. 이런 사진들을요, 어디에서 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쭉쭉 찢어가지고 생체 실험하고. 독일약 잘 듣죠? 아스피린은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한 건도 없대요. 사람한테 직접 실험했으니까. 병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사람 머리 잘라가지고 박제 만들고. 사람 진짜 사람 머리입니다. 여러 실험, 산채로 가슴을 해부하고 산채로 골을 해부하고, 사람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고. 제가 독일에 가서 이거 처음 봤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 피부입니다. 사람 피부를 얇게 벗겨가지고요, 종이 대신 썼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 예수님을 죽이는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됐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사람이 손톱으로요, 시멘트 벽을 긁어서 자국을 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자국을 낸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그거 볼 수 있어요. 막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요, 벽을 긁은 거예요. 그 손톱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한 결과가 700년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근 2000년간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2가지로 딱 줄여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커요? 불순종 70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요, 거반 2000년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 읽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역사 왜 보여주십니까?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을 때처럼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고 불순종해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게 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살면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거울로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역사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앞에 감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문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기 중에 많은 해로운 그런 병원균들이 있겠죠.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몸이 약해질 때, 기능이 상실될 때, 그러면 체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어떤 질병이도 들어오죠.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어떤 순간이 딱 되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도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요. 뭐 잘 데도 없고 누가 밥 사주지도 않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집도 없고. 그러면 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죠? 내일 아침까지 하고 막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늦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왜요? 갈 곳이 있으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갈 곳이 있으면은요, 거기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혼 어디서 보내실래요? 앉으신 왼편에 있잖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이 세상 70년, 80년도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삽니다. 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7, 80년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혼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어려움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 안 하고 사냐 그 얘기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로 딱 드러났을 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기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소주 한 잔에 삼겹살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누려본들 얼마나 누려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 세상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해봐도 뭐 얼마나 해봐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 버려요. 우리 후회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왜 자기는 공부 안 해요? 자식들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기는 똑바로 안 살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한테 야, 이렇게 살아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낳아놓으면 커요? 우리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1998년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가장 권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으로 보면요, 1998년도에 총 18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 세계, 이 노란 동그라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부인하실 거예요?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들어보자, 알아보자.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은 거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인지,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없이 산 삶이 뭔가 남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프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문이 넓어요. 거긴 많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내 생명,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을지 기회가 아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흘려 지내 보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지칠지라도 이번에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